오늘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 시은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기후변화가 심해가지고 물난리가 말이 아닙니다. 중국, 일본, 근데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우리나라는 무더위를 겪고 있어요. 기압골이 그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또 전 세계는 물 때문에 먹을 물이 없어서 또 물전쟁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총 가지고 싸우진 않지만 얼마나 갈등과 서로 간에 반목인지 몰라요. 예를 들자면 중국 같은 경우는 예전엔 티베트가 중국 땅이 아니었는데 병합한 뒤로는 티베트가 중국 땅입니다. 중국 땅인데 거기에서부터 수원지가 나오는 강이 몇 개 있어요. 그 강이 인도, 또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그리고 이쪽으로 인도차이나 반도로 흐르면은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이런 데가 그 티베트에서 나오는 물로 먹고 살아요. 근데 중국 인구가 오죽 많아요.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중국 내륙 쪽으로 막 길을 내 가지고 댐을 건설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티베트에서부터 물을 받아 먹고 살던 수많은 나라들이, 이 증방 언급한 이 나라들이 물이 없어 가지고 난리예요. 엄청납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저 헐몬산에서부터 물이 내려와서 요단강을 적시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먹고 살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에티오피아에서부터 이 나일강이 흘러나오거든요. 나일강의 85%가 에티오피아에서 물이 나와요. 수원주가 그쪽에, 물줄기가 그쪽에 있습니다. 근데 이집트 사람은 90%가, 인구의 90%가 이 나일강에 의존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기후 문제 때문에 물을 확보하려고 이집트가 그냥 여러 개의 댐을 건설하니까 나일강이 싹 말라버리는 거예요. 난리가 아닌 거죠. 수단뿐만 아니라, 북아프리카 수단뿐만 아니라. 그래가지고 세계는 지금 물 확보에 아주 지금 석유 확보 못지않게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가까운 대구에서도 물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까운 해평에서 물을 지금 가져가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로서는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수원지는 어딜까요? 물줄기는 어딜까요? 우리 영혼의 수원지, 생명이 흘러나오고 그곳에서부터 지혜가 나오고 진리가 나오고 빛이 나오고 거룩함이 나오고 존귀함이 나오고 인생이 사는 맛이 나오고 소망이 나오고, 그 수원지가 어딜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영혼의 근원이 되시는 겁니다. 근원이 되시.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줄기를, 우리의 영혼의 물줄기를 하나님께 닿아야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에스겔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보는데 물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나왔다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발목까지 차더니 나중에 더 가더니 무릎까지 차고 그 다음에 허리까지 차더니 큰 강을 이루었더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우리가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미움을 갖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온갖 저주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뭐냐? 바로 그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7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만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러셨어요. 이 생수의 강, 얼마나 좋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수라고 그러는 말이죠. 완전히 이 사람들은 정신이 바짝 들고 눈이 도는 거예요. 우리는 물이 좀 그래도 넉넉하니까 생수 그러면 뭐 없으면
정수기에서 빼먹지, 우물에서 파먹지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물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생수라고 그러면 말이죠,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영혼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음을 경험하잖아요. 그 여인은 얼마나 목마르게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요. 결혼을 5번 하고 6번째 남편과 사는데 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거예요. 행실이 나빠서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갈급한 마음에 그렇게 상처나고 방황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히 목마름을 해소해 버려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동네 가서 예수님을 막 전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속죄소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곳이 바로 만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하죠. 만날 회자 써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막, 하나님의 성물들이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는 필요한 것들이 있는 성막. 그래서 공동번역은 만남의 장막이라고 좀 길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만남의 장막. 성막은 만남의 장막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지성소에 들어있는 이 속죄소, 이곳은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 짧은 글인데도 불구하고 8번이나 이 속죄소라는 말이 나와요. 속죄소. 속죄소는 원래 그곳에서 죄를 용서하신다는 뜻인데 그 기능 때문에 별명이 하나 있는데 시은좌라고 그래요.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이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이 시은자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딱 지정을 해 주신 겁니다. 아멘. 22절 보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그랬어요. 이 명령할, 거기서 명령을 하신대요. 이 명령이 뭘까요? 명령은 무거운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잠언 6장 23절에 보면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2장 50절.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속죄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은좌에서부터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생명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은좌라는 곳은 어떤 곳인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 시은좌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순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순금으로. 엄청나죠. 실제로 금을 많이 썼어요. 이 성막과 성전을 짓는데 요즘 금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한 돈이 3.75g이잖아요. 와, 매입하는 금값, 파는 금값 말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파는 거죠. 가게에서는 매입하는 금값이고, 그러니까 가게에서 파는 금값은 이보다 좀 높아요. 근데 매입 금가가 얼마냐? 62만 8천 원이에요. 24K가. 그 조그마한 거 3.75g. 자, 그 성경에서 금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물론 동서고금을 통해서 금은 부귀를 상징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특별히 가치, 존귀함을 상징할 때 금 얘기를 해요. 그래서 특별히 성전은 금을 많이 썼던 것입니다. 보물과 재화와 그 산업을 뜻할 때도 이 금을 예. 근데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은자가 바로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순금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 덩어리로 이 금 거기에다가 이
법궤를 덮는 속죄소를 만들고 그 끝에 용접에서 붙인 거 아닙니다. 끝에 두 천사를 이렇게 딱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정교한 기술이 아니면 그게 요즘도 불가능할 거 어려울 거예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쳐서 만들었어요. 부어서 만든 게 아니라. 왜 금일까 하실 때 금이라는 건 뭐예요? 갖고 싶잖아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금 안 갖고 싶은 사람 있어요? 저 10돈만 갖다 주면 저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 또 집 팔고 막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돈 좋아한다더라. 제가 농담으로 하는 거예요. 항상 아시겠죠? 전혀 부담 갖지 마세요. 자, 잠언 2장 4절 보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지혜와 명철입니다.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러니까 이 은금 부하 이런 것은 막 갖고 싶은 그런 것을 표현할 때 이것을 썼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도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는 막 갖고 싶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침노한다는 건 막 빼앗는다는 뜻이거든요. 천국도 우리가 가고 싶어하고 천국을 막 어떻게든지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싶어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도닦듯이 이렇게 참선하듯이 취미생활하듯이 그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가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진짜 최고로 갖고 싶은 게 뭔가, 최고로 갈망하는 게 뭔가. 며칠 전에는 제 딸이 아빠는 그러면 핸드폰이 좋아 드론이 좋아, 물에 빠지면 뭘 건질 거야? 전 드론 건진다고 그러죠. 드론을 워낙 좋아하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드론이냐 하나님이냐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하나님 선택합니다. 어떤 분은 춤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하라니까 춤을 선택한다고 그래서 너무 속이 상했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모든 걸 잃어도 하나님을 잃지 않으면 이 모든 걸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갈망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최고시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은혜도 누가 받는지 아세요? 간절히 은혜 받고자 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 누가 하나님을 만납니까?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셔요. 저도 청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얼마나 답답하고 하나님 만나고 싶은지 몰라요. 그래서 막 신학을 마치고 목회하면서도 정말 막 갈급해서 집회를 찾아다니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확신이 드니까 그래도 안정적으로 인생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독학하면서 이렇게 봄이 되면 제비들이 처마 밑에 이렇게 날아와서 집을 짓더라고요. 집을 지면 막 똥이 떨어지잖아요. 개미 막 그리고 먹을 거 갖고 와서 먹고 버리고 막 그러면 거기다, 그래서 밑에다가 집 밑에다가 연신의 집 해가지고 이렇게 뭘 대줬어요. 안 떨어지라고. 그래서 이렇게 유심히 매일 관찰하는데 어느 날 알을 낳고 새끼를 깝니다. 새끼를 까서 이제 먹이를 가져다 줘요. 숨놈 암놈 엄마 아빠가 가져다 줘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저렇게 막 5마리가 있는데 어떤 순서로 배고픈 놈이 어떤 놈인지 중복되지 않고 어떻게 잘 먹이는지 관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오든 아빠가 오든 어떤 놈이 오든지 간에 딱 주는 놈이 있어요. 어떤 놈이냐면 입을 크게 벌리는 놈, 모가지를 더 빼는 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놈이 계속 엄마 아빠가 오면 계속 그 놈만 받아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놈이 배가 고파가지고 꾀를 쓴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막 자리를 바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엄마 아빠의 먹이를 얻어먹는 그놈 자리로 자리를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저놈을 주나 하고 지켜봤더니 여전히 모가지
길게 뺀 놈, 입을 크게 벌린 놈을 주더라고요. 이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생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갈급한 사람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29절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곳, 그것이 바로 시은자 속죄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요. 누구나 같다고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할 때. 그리고 시은자는 어떤 곳이냐? 그룹이라는 천사들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많이 이렇게 뉴스에 나오잖아요. 전번에도 대통령이 나오고 좋든 나쁘든 하여튼 많이 나와요. 그러면 꼭 주변에 누가 있어요? 경호부대가 있잖아요. 경호라인이 딱 쳐져가지고 그 이상은 접근을 못하게 막습니다. 악수도 좀 못해요. 함부로 선을 넘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이 그룹이라는 천사는 경호부대입니다. 경호부대 일종의 경호부대. 그룹 그러면 우리가 영어로 이렇게 뭉퉁이를 만들 때 그룹 그런 뜻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케룹이라고는 말에서 나와요. 케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있어요. 천사도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케룹이라고 하는 천사는 특별히 하나님 주변에서 하나님을 보좌할 때 이 케룹이 나타나요. 이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이사야서 6장을 보세요. 이사야가 환상 중에 봤는데 그룹들이 하나님 주변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었어요. 그 외에도 생명나무를 지켰던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지켰던 천사도 그룹입니다. 그리고 또 이 시편 18편 10절 80편 1절 이런 데 보면 보좌를 운반하는 자도 이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들이에요. 그리고 열왕기상 6장 23절 역대상 3장 이런 데 보면은 성전 보물의 수호자들도 이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들입니다. 이 케룹. 그래서 이 그룹은 최고로 지엄한 장소를 지키는 선을 넘지 못하게 하는 천사들이에요. 하나님 주변에는 이 천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깨끗하다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에 비하면 깨끗하겠어요? 우리의 의는 누더기와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공자맹자를 삶아 먹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인 겁니다. 우리는 정말 그런 분들이 훌륭한지 알잖아요. 우리는 그 반절도 못 따라가요. 정말 위대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그 일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성경에 보면 거짓말하고 음행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올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연인들도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원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나오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중에 자연인 상태에서는 아무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옆에 갔다고 해도 그룹들이 우리를 막을 거예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는 그 그룹들도 우리를 막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그 그룹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가 어떻게 우리 편에서 보면 우리를 환영하는 소리처럼 우리를 막지 않고 그렇게 들려질 수도 있어요. 놀랍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죠? 우리가 오시면 반드시 그걸 점검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확신을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확신하지 않으면 사단이 자꾸 공격을 합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냐 진짜? 그렇게 그따위로 행동하고 자녀냐?
그리고 우리 양심도 막 우리를 공격해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나?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좀 부족해도 다 자녀잖아요. 예? 내치지 않잖아요. 그런 부모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만나는 이 시은좌라는 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 가는 곳이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이 시은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어떤 곳인가? 그룹들이 정말 길을 내주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뭘까요? 오늘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 그 비표가 뭐냐? 오늘 20절을 보니까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그랬어요. 속죄소가 8번 오늘 본문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속죄소라는 뜻은 원래 은혜라는 뜻은 없어요, 솔직히. 그곳에서 은혜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별명이 시은좌라고 했지, 원래 뜻은 그냥 속죄하는 곳. 원래 단어는 그 또 어떤 단어에서 왔냐면 이렇게 덮다는 뜻에서 왔습니다. 덮다, 칠하다. 무엇을 덮냐면 이 법궤를 덮는 것입니다. 법궤는 뭐예요? 그 안에 뭐가 들었어요? 3가지가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이 적혀있는 돌판, 또 하나는 아론의 지팡이, 쌍난 지팡이, 또 하나는 만나 항아리, 3가지가 들어있어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계명은 뭐예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예요? 아론의 리더십에 반역하다가 죽은 사람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잊지 말도록 넣어놓은 거예요. 아픈 상처가 있는 것들이에요. 다 귀한 것들이지만. 그리고 또 이 만나는 뭐예요? 늘 불평불만하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먹이셨다는 증거로 이 만나를 넣으라고 그러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 뚜껑을 열면 사실은 이스라엘의 추악한 죄들만 보이게 돼 있어요. 그 증거물들이에요. 그 법궤에 들어있는 이 새 종류가. 그래서 우사가 법궤를 옮기는 중에 얼떨결에 만졌잖아요, 법궤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당했잖아요. 아마 뚜껑이 살짝 열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뚜껑이 열리려고 하니까 하면서 딱 잡았는데 즉사를 해버렸어요. 법궤는 여러분 열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법궤를 열면은 하나님의 뜻이 나오고 거룩함이 나오고 거기에 당해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덮어주셨는데, 바로 시은좌, 속죄소, 1년에 한 번씩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덮어놓는 거예요. 아무도 이 궤를 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피를 보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도록.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법궤 뚜껑 열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농담 삼아서 야, 우리 톡 까놓고 얘기하자고. 우리 속에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톡 까놓고 얘기해서 진실되고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톡 까놓고 진실되게 말하려고 해도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 진실과 가깝지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라는 사람은 평생 진실되게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래도 부족함이 그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진실되다, 하나님 앞에서 톡 까놓고 얘기해도 뭐 부끄러움이 없다, 그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온전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초등 학문인 세상의 모든 학문들과
지식들도 우리가 보면 볼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인간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한계점만 발견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피로 덮여야 돼요. 무슨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딱 덮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도 잔치 비유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2장. 그곳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쫓겨난다고 그랬잖아요. 예복이 뭐예요? 거룩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평복을 입고 우리가 사는 대로 자연인대로 내 인생 내 멋대로 살다가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쥐구멍으로 들어갔다고 해도 쫓겨나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벗기면 저나 여러분이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 항상 덮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덮어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덮을 때 저주와 사망이 우리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감춰지고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농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등감에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가 있어요. 예수의 피로 덮을 때만 그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열등감에 시달리거든요. 열등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열등감이 있을수록 큰 소리치고 더 광을 내고 막 그래요. 왜냐하면 그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잘나고 막 더 쾌활한 사람들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지 말란 뜻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어쩌면 더 마음이 정말 허하고, 그런 사람은 어쩌면 더 상처가 있고 더 우울하기 때문에 더 그런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덮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덮고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죄를 덮어주셨어요. 네, 놀랍죠. 그래서 찬송가 274장을 보면 참 놀라워요. 나 행한 것 죄뿐이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죄뿐이 없습니다. 죄와 허물과 저주와 상처,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4절 보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말 하거든요. 막 자기를 비워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종교에서는 진짜 막 비우는 연습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해탈이라고 하고. 기독교는 비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유튜브에 잘못 나오는 게 너무 많아요. 비우는 종교가 아니라 덮는 종교입니다. 예수의 피로 덮는 종교예요. 할렐루야. 저도 비워보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안 됩니다. 그 잘못하면 자기 의에 빠지기가 쉬워요. 비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것으로 채워지면 자동적으로 비워지는 거고,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덮을 때 우리의 부족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목숨 걸고 만나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 만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더니 자녀 삼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항상 덧입혀진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네가 왜 내 자녀냐라고 하나님 물으시면 예수의 피를 피표로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유월절처럼. 유월절은 그 피를 보시고 사망의 영이 넘어가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잖아요. 저 이만희에게 넘어가는 건 유월이 아닙니다. 자기들은 그걸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이만희 보세요. 대통령 행세 거짓 말이죠. 막 경호 법도 어겨가면서 막 차량을 막아놓고 다른 사람도 대통령 가는 줄 알고 다 비켜주는 모양이에요. 아닙니다. 이번에 또 지난번에 조사받을 때도 막 법원에서
1대1로 황제 그 교육을 받았더라고요. 무슨 80시간 받는 거 있는데 피곤하면 침대에 누워서 받기도 하고 그런 예가 역사가 없대요. 참 놀랍죠. 어떻게 그렇게 혜택을 줬는지. 하여튼 여러분 이만희에게 넘어가는 건 유월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사망을 저주를 넘어가게 하시는 것이 유월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모든 것이 넘어가 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은 생명을 얻고 빛나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기쁨의 근원이시고 소망의 근원이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다시 생기가 돋아나요. 우리가 꽃을 키우면 물을 안 주면 마르다가 물을 주면 피어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을 만나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피어납니다. 지금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기도 중에 만나는 것이고 믿음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자녀가 되었나이다. 예수의 피를 증거로 항상 마음에 지니고 다니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여